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 선교로 또 수련회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정으로 여름을 나고 계실 텐데요. 청년부는 네팔 선교 마지막 선교죠. 청년부가 하는 네팔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몇 개 받았는데요. 사진만 봐도 큰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수련회 이후로 리더로 결단하거나 공동체에 섬기기를 결단한 분들이 드는 LTC 훈련도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LTC 훈련 듣는 분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그 은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20일 연속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함입니다. 오신 분들은 자동 여기 속해지는 거고요. 월, 화, 수, 목은 3층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금, 토, 일은 공예배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저녁 9시 반에 있으니까 모두 나와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여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헌혈 사역을 진행합니다. 8월 25일 주일에 우리의 피를 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자라는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주일에 이렇게 적십사에서 버스가 와서 헌혈을 합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주는 거는 따로 없지만 하늘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내 피는 아까웁니까? 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죠. 알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한 50명은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4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성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들었느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의 연약함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다 있으셨지 않았어요? 연약함이 나를 짓눌러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 한성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잖아요. 저는 제가 처음 사역자로 부름 받았을 때 제가 군대에서 말씀을 읽다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한성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을 정말 잘할 줄 알았고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역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내가 이루어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도 큰 도움이 되겠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나에겐 그런 게 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좀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패급도 이런 패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나눔을 하다 보면 야 근데 사역자가 아무것도 안 하면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 오히려 제가 열심히 한다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의 길을 꺾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몇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도 공동체에도 도움은커녕 피해만 안 줘도 참 좋겠다. 차라리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연약함이 나를 짓누르고 그 연약함이 어느 순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어서 나 같은 것이 정말 앞으로도 계속 사역자를 할 수 있을까? 제가 회사 생활을 짧게 했었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때 회사 생활을 쭉 했으면 지금쯤 나이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그냥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살면 적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을 텐데,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자로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것을 왜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겠지만 우리가 다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참 이 사역자로서의 살기는 어려운 존재입니다. 제 아픔을, 제 연약함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저의 MBTI는 ENTP, N팁입니다. 그러니까 N팁 중에서 사회화가 좀 덜 된 N팁이었습니다. 특히 사역을 시작할 때는. 왜 N팁의 특징을 아십니까? N팁은 토론을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하면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신방을 하면 왜? 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N팁은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이제 N팁도 N팁 나름이겠죠. 근데 저는 사회화가 좀 덜 된 N팁이었고, 그래서 제가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뉴엑츠는 정말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 같은 찐 N팁을 공동체가 품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명의 목사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연약함이 나를 짓누르고, 이 뭐 장난스럽게 얘기했지만 나눌 수 없는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 사실 더 괴로운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면 되겠지만, 우리 안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계속 솟아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은데, 나의 연약함과 이 사랑한다는 마음 사이에 큰 괴리감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어느 순간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나를 왜 부르셨을까에서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니까 부르셨구나 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부르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이 공동체에서 사역자로 섬기며 이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며 교회를 만들어 나가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너는 연약하다, 너는 이런 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라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악함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갈 때 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악함은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악함의 그 뿌리가 되어지는 교만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가 있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악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마귀가 천사에서 사탄이 됐던 것은 교만 때문이었고 겸손이 있으면 사람은 천사같이 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고요.
또 스펄전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악한 죄인도 하늘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약함이 아니라 악함, 그리고 그 악함의 뿌리가 되어지는 교만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을 써나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열방에 나타내는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 처음에 한 민족이 아니라 단군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약하기 때문이야. 오히려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선택하기를 즐겨해. 나는 약한 자를 들어쓰는 하나님이잖아 라고 얘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강해지려고, 강함을 쫓아가려고, 왜 나는 강하지 않는가 탄식하며 넘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함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나의 약함을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놓쳐버립니다. 무엇이냐면 강해지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해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를 나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을 귀가 없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영적인 지각을 잊어버려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들을 마음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질 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해질 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잘못이 잘못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뒤에서 행합니다. 부끄러워서 뒤에서 행해요. 그런 다음에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옳은 말을 하면 적어도 찔리기 때문에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하고 앞에서는 잘못했다라는 뉘우치는 신용이라도 합니다. 근데 더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고 더 눈과 귀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해버려요.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걸 진짜 옳다고 생각해버리는 단계가 와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 아예 들을 길을 잃어버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라고 뭐 다를까요? 전 동성애자들 사랑합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도 동성인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옛날에는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일인 줄 알았어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들을 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외치고 우리가 뭘 선포하고 캠페인을 해도 세상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주류 문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수많은 미디어와 매체에서는 그것을 지지하고 수없이 많은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그런 것을 찬미하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아예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가 너네 이러면 정말 망해. 너네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 정말 심판당해 라고 수도 없이 외쳤어요. 그러니까 벌써 44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40장까지 와서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력을 아예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안 들어요.
나 이제 안 들어요. 나 듣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젠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항의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부름 받았을 때는 예레미야가 기대했고 소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서 뭔가를 알려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기대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불쌍한 선지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찌질한 선지자였어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요,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일단 공동체 생활을 금지당했어요. 하나님에게.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장례식, 결혼식 이런 걸 못 갔어요. 그 결혼도 못 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구타당하고 매맞고 찾아오고 왕따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가 너네 그러다가 정말 망해.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싫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상 옳은 말, 우리가 맨날 너 뭐 티발롬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말 하잖아요, 티들이. 저도 이제 티인데 항상 옳은 말하고 해결책 제시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아이 그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냥 다독여주고,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은 사람이 생각하고. 예레미야가 완전 티였어요. 예레미야는 항상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망할 것 같으니까 너 망해 망해 망해.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레미야한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뻔뻔한지, 난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당신이 말한 거 거꾸로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랑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분노해요. 여러분, 아까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악해지고 교만하는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람 찔려요. 이 말을 들리면 찔려요. 근데 찔리면 회개하면 되는데, 찔리면 분노해요,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에게 하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나와요. 찔림으로 그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단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감격하고 또 그걸로 말미암은 반응이 있어야 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찔림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찔림에서 어디로 나아가는지가 중요해요. 그 찔림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찔림을 합리화할 수 있겠죠.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세상 사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또 하나는 찔림 가운데 분노하고 그 적반하장식의 태도도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데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세라 신을 섬길 때는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예레미야가 너희 하나님 떠나서 그래 라고 하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 예레미야를 가르치려고 듣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레미야, 정신 차려. 잘 들어봐. 우리가 아세라 신을 섬길 때, 하늘의 여신을 섬길 땐 우리가 굶주리지 않았어. 여러분, 이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면 왜 굶주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김에도 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보호하고 계셨으니까 아세라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잘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랑하면은 달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고 맛집 앞에 줄이 10줄 서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잠시 잠깐 달콤한 행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예수를 믿지 않아도 80평생 사는 동안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끝나는,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이르면 그냥 지옥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유일한 생명과 기쁨과 행복으로 이루게 하는 절대 진리임을 여러분 안에 타협이 없이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적반하장식으로 하고 뻔뻔하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읽을 때 혹시 뻔뻔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근데 세상이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그걸 싫어해요. 여러분, 이 뻔뻔함을 오늘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 끝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 돌이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옳고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을 나타내는 더 큰 증거는 없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난 옳아, 나는 겸손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어, 나는 겸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찌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날 지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분노하기보단 먼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축복해요. 저도 살다 보면 여러 지적을 받을 때가 많은데 사실은 발끈해요. 왜요? 발끈은 옳은 말일 때 발끈돼요. 왜? 그것이 나를 찔러요. 보통 나를 찌르는 말은 맞는 말일 때 찔러요. 얼토당토 않는 말을 찌르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로 저한테 뭐라 그러면 무시해요. 근데 맞는 말일 것 같을 때 발끈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지적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여러분, 나중에 대응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그것이 정말 억울하고 틀린 일이라면 조금 시간을 두고 나중에 대응해도 늦지 않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들을 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뻔뻔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든 우리를 버스를 태워서 끌고 가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기가 딱 닫히면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일단 그렇게 하게 놔두세요. 그리고 울면서 돌아오게 만드시죠.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으세요? 탕자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재산 좀 내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부자고 종들도 있으니까 이 썩을 놈의 아들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지우리를 틀어라, 종아리 뼈를 부러뜨려라 그래가지고 고문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할 때까지 손톱을 하나씩 뽑고 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뭐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귀를 닫으면 나갔다 오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신 그 결과를 취하게 하세요. 그 눈물을, 그 아픔을 우리가 취해서 교훈적으로 배우게 하시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복되는 죄를 지적당할 때가 있어요. 수련회, 선교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상황과 환경으로 또는 직접적인 말씀으로 얘기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셔야 됩니다. 그 들을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문제를 뛰어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곰을 피하면 호랑이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사람과 관계의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기간이 있었어요. 이 사람과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것만 잘 버티자.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 사람과 꼭 같은 사람을 그 다음 텀에 만나게 하세요. 이걸 또 반복되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의 첫 번째 특징,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 무슨 교회 물건을 도둑질해 간다 이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사람이나 다른 어떠한 것이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놔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장기 투자를 하면 좋다. 그 좋은 우량 기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좋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주식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우량 기업, 시가총액 있는 기업 때 해가지고 적금 대신 주식을 붙자. 그래서 저도 이제 저금을 해야 되니까 한 달에 얼마간의 돈을 전해서 이 주식을 사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얼마어치씩. 그래서 몇 달을 샀죠. 그런데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사역하다가 신방할 때 이동할 때 좀 지치잖아요. 특히 힘든 신방하면 차에서 주식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 힘드니까 혹시 날 기쁘게 하지 않는가 이게. 그래서 빨간 불이 딱 뜨면 뭔가 이 신방할 힘이 나요. 근데 파란 불이 뜨면 아씨 주식 하시는 분들 알죠? 빨간 불, 파란 불. 그렇게 살았다가 나도 모르게 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갑자기 찔림을 주셨어요. 뭐냐면 명지야 너가 너의 기쁨의 대상으로 너를 위로하는 대상으로 나보다 주식을 의지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예약 매도를 다 걸어놨어요. 안 되겠다. 그냥 저금을 하자. 이게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주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이게 마음이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대상으로 사람 또는 애인, 돈, 명예, 어떤 성적인 것 이런 거를 취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도 기쁨이 없지 않다고요. 그런 것들이 힘이 없지 않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없지 않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사랑과 기대와 의지와 신뢰를 그러한 것들이 대신 받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다음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46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주변에 있던 바벨론 이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뭐하다? 교만하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얘기했듯이 교만한다는 게 막 나 교만해 이게 교만 나 짱이야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교만의 특징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그게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반드시 점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자신의 힘을 삼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점점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된 지 7년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사는 것과 제가 사는 것은 괴리가 좀 있겠죠. 저는 교회로 출근하고요, 교회에서 퇴근하고요, 교회에서 사람을 주로 만나요. 여러분들은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 사실 저는 거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들을 귀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가져다 놓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점점점 낮아지는 괴로운 자리에 가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꾸로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들을 귀가 있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뭐 해요? 힘들 때 저는 잠을 잡니다. 힘들 때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전 힘들 때요 만화를 봅니다. 전 힘들 때 영화를 봅니다. 아니면 전 힘들 때 쇼핑을 합니다. 아니면 전 힘들 때 성적인 거를 저도 모르게 탐닉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를 받기 위해 뭘 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힘들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의지는 언제 해요? 여러분, 우산은 언제 핍니까? 비 올 때 펴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근데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다른 것들로 위로와 힘을 자꾸 얻으려고 한다면 내가 리더고 목사고 예배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시끄러워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뭐 전쟁한다, 막 러시아로 막 진격하고 있다 그러고, 이스라엘 이란은 맨날 전쟁한다 그러고, 일본은 지금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 그래서 막 난리가 났고 전 세계가 시끄럽죠. 물론 이런 지진과 기근과 전쟁 같은 것들이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 더 큰 전쟁도 있어 왔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딱 일어날 때 이제 곧 말세야, 말세가 시작되는 징조야, 내가 곧 올 징조야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깨어 있기를 촉구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동성애가 점점 만연해지고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고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유엔이 그랬더라고요. 발표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은 자연재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여러분, 그런 시대상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 뭘까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 말씀, 사실 좀 무게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을 결혼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취업시켜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제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나의 열심과 노력과 재능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한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한 이유는 너희가 나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이야. 너희가 나한테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야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약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너가 약하기 때문이야. 너가 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가 잘 되면, 너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어지면 내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나는 너를 불렀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징대지 말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징대야 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우리의 악함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마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얼른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해치워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나의 위로를 삼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높아졌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가난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레미야의 심판과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사이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이 사이에 딱 낑겨 있어요. 그런데 바룩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서기관, 그러니까 서기가 바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막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이 바룩에 대한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룩을 찾아가요. 신기하죠?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신 거예요. 뜬금없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네 탄식을 들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서기관 같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과 또 이방 나라의 탄압 가운데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던 거예요. 개인적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바룩의 기도를 들었어. 그리고 예레미야한테 가서 바룩한테 이렇게 얘기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호와인데 나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여호와인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병, 만성질환과 같은 그냥 잠시만 놔두면 자라버리는 잡초와 같은 우리의 이 교만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무슨 멘토를 둬라, 말씀을 읽어라, 그렇죠? 그리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계속 경계해라, 이런 거 좌우명을 적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기를 써라. 그런데 그럼 진짜 교만병에 걸리잖아요. 다 악용할 뿐입니다. 정말 교만에 탁 자리 잡으면 다 악용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룩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우리의 소망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룩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너의 탄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를 지킬게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교만하지 않아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으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강력하게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말씀해 주셔서 나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사실 우리의 어떠함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드디어 깨달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고 온 다음에 깨달았죠. 그런 다음에 나온 것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어기지 않아야 돼.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적어 나간 거예요. 율법을 적어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살아야 돼. 그런데 결국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니까, 마음이 악해져 버리니까 이 율법 조항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함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기 위하여 그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지키려고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결국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더 이상 내 마음의 찔림으로 오지도 않고 당연한 말로 들리고, 그렇지 또 저희에게 하는구나 라고 들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냥 한순간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이 제거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다른 것부터 없어요.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하길 원하시는 그 우상, 그것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다른 건 그럼 알아서 열려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뭐였어요? 그냥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잖아요. 넌 나만 바라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고 외면했던 그것까지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기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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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교만함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 말씀이 부담되고 짐처럼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럼 벌써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많이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망한다고 얘기해요.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하는 길인데, 그 망하는 길이 우리에게 편하고 망하는 길이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길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짐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 마음의 많은 부분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요구도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여러분을 행복으로 이끌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도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즐거움에 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 가운데로 이끄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며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빼앗긴 우리의 마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에 정복된 자들이 있다면 주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의 소리들이 주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며 성령의 물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하나님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지고 패배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난 할 수 없다고, 이의 말씀 따라 어떻게 사냐고,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그 거짓말에 매어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여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것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무너져서 우리가 무너진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베라. 한량없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 하나도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하고 오늘 예배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하고 같이 마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바룩에게 했던 그 말씀, 나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나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는데 내가 너의 탄식을 들었어. 내가 너를 지킬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된 것 같고, 그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된 것 같고, 이 사람이 나 뽑아준 것 같고 세워준 것 같고, 내가 이런 기질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우리가 무슨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마침표 같은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거 잊으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그 기질이 없고 인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다 상관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는데, 그거 있다고 그거인 줄 착각하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설교 내용 기억하면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아멘이시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할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 번 더, 처음부터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잊지 맙시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 번 더 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우리 된 것이, 나의 나 된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주 조금이라도 작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한순간이라도 떠나간다면 내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이고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고 세상의 소리에 잠식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몰라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